헌금 시간에 그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교회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지만 어느 교회에서 이제 헌금 시간이 되어서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립니다. 근데 한 집사님이 이제 부랴부랴 그 지갑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천 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돈을 이제 헌금 바구니에 이렇게 집어 넣었는데 바로 옆에 앉은 세신자가 내 어깨를 치는 거예요. 툭툭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5만 원권을 이렇게 건네줍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이제 세신자가 건네준 그 돈을 대신 헌금 바구니에 이렇게 넣어줬대요. 그리고 이제 예배 후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집사님이 세신자에게 말했대요. 아니, 세신자이신 것 같은데 헌금을 참 많이 하시네요. 참 감동이에요. 그랬더니 그 세신자가 막 당황하면서 말했대요. 아니요, 아까 대기 지갑에서 바닥에 흘린 거 내가 그거 주워드린 거예요. 네. 이렇게 좀 노력해서 하면은 좀 웃어도 주시고 좀 그러셔야 돼요. 네. 제가 지난주에 저기 목회 유머 책만 8만 원어치를 사서 연구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일 아마 힘들고 어려운 것이 그 중에 하나가 이 헌금 생활이 아닌가 이게 싶습니다. 특히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헌금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헌금 때문에 또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옮기거나 아예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요, 많은 목사님들이 헌금 설교를 잘 안 해요. 저도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잖아요. 괜히 그 설교 잘못했다가 교인들 막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헌금 설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까요? 그동안 한국교회 이 부사나 어떤 일부 목회자들이 헌금을 강요하거나 그 다음에 기복주의적인 측면에서 헌금을 내도록 이렇게 부추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헌금을 많이 내면 축복을 많이 받는다. 이런 식이죠. 근데 성도들 중에는 정말 내고 싶은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없어서 또 다른 사정으로 못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런 소리 들으면 괜히 주눅 들거나 죄인된 기분이 들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돈에 관한 말씀이요, 총 2315구절이나 나와요. 2315구절. 거기에 비해서 믿음에 관련된 이 구절은요, 215구절입니다. 그 10배가 더 많은 거죠. 돈에 관한 그 구절이. 또 제일 중요한 구원에 관한 이 구절도요, 218구절 나와요. 네. 자, 이렇게 성경에 돈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성경에 근거한, 부흥사들이 얘기한 그 잘못된 헌금, 그게 아니고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그 헌금 생활을 가르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도요, 헌금, 돈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설교하신 이 38개의 비유 중에서 16개가요, 돈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종교개혁자 루터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지갑이 회개하기 전에는 회개한 것이 아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헌금 설교를 가장 많이 하는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계십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우리나라 그 많은 성도 목사들이 좋아하는 목사님인데요. 이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셔요? 네. 근데 이분은요, 성도들에게 헌금을 줄이라고
하지 말고 탐심을 줄이라고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올바른, 성경에 입각한 올바른 헌금 생활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에 왜 이렇게 돈과 헌금에 관한 말씀이 의외로 많이 나오는 걸까요? 도대체 바른 신앙생활과 이 헌금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걸 너무나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40년간 통치를 했거든요. 헤브론에서 7년,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33년, 40년을 통치했습니다. 3000년 전 사람이죠. 자,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이룬 가장 큰 업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여호수아 때도 정복하지 못했던 난공불락의 도시, 바로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거예요. 다윗 때. 여호수아도 정복하지 못했다니까. 워낙 그 고원 지역에 있던 그런 데였고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었고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수도를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어요. 이것이 다윗이 이룬 최고의 업적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큰 업적이냐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다윗보다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시조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1000년 전에, 다윗보다 1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이 다윗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특별히 여기에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이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곳입니다. 이 모리아산. 지금은 이곳에 성전이 세워졌다가 성전이 파괴돼서 없고 이슬람 바이 사원이 이렇게 서 있어요. 한번 사진 보세요. 여기가 모리아산이고요. 여기에 원래 성전이 세워졌던 자리고 파괴되었고, 지금은 성기순례를 가면 이렇게 이슬람 바이 사원이 서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기독교, 유대교 3대 성지죠, 여기가. 그리고 가장 핫한 곳입니다. 서로 갈등이 있는 곳.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축복의 약속을 하셨어요. 두 가지를 했는데, 너를 통해 민족을 이루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내 씨를 통해서, 언젠가 네 씨를 통해서 그 씨 중에 하나가 이 땅을, 지금 이 땅,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줬던 이 약속이 1000년 후에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의 사명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 땅에 보내신 사명, 비전은 뭐였냐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거기를 수도로 삼는 것이죠. 네, 이것이 다윗의 사명이었어요. 자, 그때 이곳은요, 타작마당이었어요. 이 소유주가 오르난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에게 그 타작마당을 금을 주고 샀어요. 그리고 수년 동안 방치되었던 법궤, 기얏 여야림에 방치되었던 이 법궤를, 군인들 놀라지 마세요. 이게 너무 소중한 거니까 3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이곳에 옮겨다 놨어요. 이곳에. 자, 여기까지가 다윗의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사명. 다윗은 그 사명을 다 이룬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다윗은 늘 마음에 걸린 것이 한 가지가 있었으니, 그게 뭐냐면, 자, 이거였어요. 나는 벽향목으로 지어진, 대리석으로 지어진 이렇게 좋고 화려한 궁전에서 사는데, 법궤는 그때 당시 하나님의 상징이었거든요. 하나님 자체였어요, 법궤가. 그때는. 아니, 하나님 상징인 이 법궤는 여전히 성막 텐트 안에서 계시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는 화려한 궁전에서 사는데. 그래서 다윗은, 그래, 하나님께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해 드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조감도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마 이렇게 세워졌을 것이다. 이게 상상도인데요. 조감도. 자, 하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다윗에게. 나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사실 필요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평화의 상징인데 다윗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치렀잖아.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있어. 그래서 네 손으로 지은 피가 많이 묻은 네 손으로 지은 성전을 내가 받을 수는 없다. 대신 너의 마음은 받을게. 너의 마음은 받을게. 대신 네 후손을 통해서 지은 성전을 내가 받을게.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은 받은 걸로 하시면서 다윗에게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축복이 뭐냐면 이거예요. 정리하면 너는 나에게 하나님의 집을 지어 주려고 했지. 나는 너에게 영원한 왕가를 너에게 세워줄게. 왕가를 세워줄게. 그러면서 내 이름을 그게 나와요. 영원토록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할게. 다윗의 이름. 이렇게 축복을 약속했는데, 자,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이요.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축복의 약속을 한 지 300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약속은 여전히 실행되고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스라엘 이 국기거든요. 이스라엘 이 국기 가운데 이 별이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현재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늘처럼 떠받들어지는 이런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300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만 먹어도 축복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은 어쨌든 성전 건축은 거절당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근데 실망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비록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 허락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 내 어린 아들 솔로몬이 앞으로 왕이 되어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될 텐데 이 아이가 나중에 왕이 되어서 성전을 잘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나는 성전 건축 준비를 내가 다 해줄 수 있지는 않느냐. 짓는 것은 아들이 짓고 내가 준비는 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사실 다윗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명이 끝났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돌봐주셨잖아요.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재산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이 통치 말년에 한 일이 뭐냐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버립니다. 남겨놓은 게 다 털어버려요. 그리고 건축 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금, 은, 오늘 성경에 나오죠. 놋, 철, 나무, 각종 보석들 이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성전을 건축하려면 턱없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윗은 백성들을 다 소집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해요. 자, 본문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그러자 백성의 지도자들이 건축원금을 먼저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6절 보세요. 시작.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지도자들이 먼저, 다윗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지도자들이 먼저 또 드리자 이번에는 그걸 따라서
백성들이 함께 또 참여를 합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자, 여러분 방금 읽은 이 세 구절에서 공통된 단어가 있죠. 뭐죠? 자원하여, 또 기뻐하며, 또 성심으로. 다 같이요. 자원하여, 기뻐하며, 성심으로 드렸다. 할렐루야. 그들이 드린 건축 헌금은요, 성전을 짓고도 남는 헌금이었어요. 오늘날 돈으로 환산을 해봤거든요.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어젯밤에. 그랬더니 금만 3,500톤입니다. 놀래지도 않네. 여러분이 안 놀라면 제가 놀란다니까. 여러분의 집은 한 3,600톤 정도 가지고 계시죠? 예. 금만 3,500톤이라니까. 하나님께 드린 게.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성전 건축 헌금을 하면서 자원하여, 기뻐하며, 성심으로 드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예? 자, 자세히 보시면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어디에도, 성경 그 어디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드렸다는 말이 안 나와요. 어디에도 없어요. 찾아보세요. 하나도 안 나와요.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드렸다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자, 그럼 도대체 뭐냐? 14절이 그 대답이에요. 자,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이거든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성전 건축 헌금을 자원하여 기쁨으로 성심으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내가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이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돈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직업이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셔서 제가 얻고 쓰고 누리는 것입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여태까지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처음 질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왜 헌금 생활에 인색할까요? 헌금이 왜 부담스러울까요? 죄송합니다만 모든 것이 다 내가 번 거라고, 내가 노력해서 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단 몇 푼도 아까운 거예요. 아까워서 못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안 그래요? 내가 너무 전곡을 찔렀나? 죄송해요. 아까워서 못 드리는,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7, 80년인데 싸가지고 가지도 못할 거, 그죠? 오늘 이 시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되지 않는 것이 있었을까? 내가 한 것 같죠? 그렇게 생각이 되세요? 한번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재물을 얻을 힘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에베네셀 먹고 살게 하신 거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자녀들을 건강하게 양육하게 하신 거 아닌가요? 또 나에게 어쨌든 병원에 자주 가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지금까지 여태까지 살게 해주신 거 아닌가요? 그동안 내가 쌓아놓기만 했지 그거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주를 위해 제대로 사용을 한 적이 있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아쉬워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에 만족하시고 만족 안 하시고 그러시겠어요. 이미 세상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인데, 다만 하나님이 그 헌금을 우리에게 원하실 때는 이거예요. 난 네 마음을 원한다. 네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먹고 살기 정말 힘들잖아. 제가 다 알아요. 네. 성도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제가 회의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더 열심히 목회해야 된다. 그인들을 위해서 신방하고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성도들이 치열하게 살고. 자, 난 내 마음을 원한다. 네 땀의 결정체, 바로 네 눈물의 결정체, 정말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헌금을 내가 받음으로 너의 마음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헌금을 이런 영적인 차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것에 돈을 사용합니다. 안 그래요? 내가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돈을 쓰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돈과,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돈과 물질의 은사를 많이 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돈과 물질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데 흘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질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은 도구라는 거예요. 은사.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써야 되는, 물질은 축복이 아니고 은사다. 시작. 그래서 존 하워드 요더라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헌금 생활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버렸어요. 저는 너무나 이 표현이 맞다고 생각해요. 같이 읽어요. 헌금은 돈을 통해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표현이며 신앙 고백이다. 하나님은 액수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적은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에게 복과 은혜를 허락하셔서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처럼 이 내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감사하여 드리는 게 헌금입니다. 우리는 지금 비전센터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비전센터 건축도 우리 개인의 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지금 짓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예배가 드려질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펼쳐지기 때문에 그곳도 하나님의 집인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연합하여 다음 세대 신앙 전수가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했잖아요. 교회는 앞으로 일찍 은퇴한 신중년과 노년층이 증가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센터는 앞으로 신중년과 이 노년을 위한 목회와 사역의 센터도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전센터는 신도시잖아요. 만성동. 거기 법원 검찰청이 올해 들어왔잖아요. 작년인가요? 올해인가? 작년에 들어왔잖아요. 바로 옆에 있잖아요. 신도시로 젊은 사람들이 몰려들 거란 말이에요. 이 젊은 세대들, 또 교회 안 나가는 가난한 교인들,
비전센터 바로 앞에 공공임대주택 짓고 있잖아요. 내년에 완성이 된다 그래요. 그 주민들. 공단도 바로 옆에 있잖아요. 공단의 근로자들을 위한 예배와 사역, 복음을 전하는 센터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앞으로 기도 헌금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의 믿음과 감사로 동참해 주십시오. 근데 정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요, 다윗도 허락받지 못했던 이 성전 건축을 우리 전주성광교회는 허락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생각하더라도요, 진행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의 인생이든 교회든 우리가 투표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한 것 같죠?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 돈도 이거 다 준비됐지만 하나님의 허락을 안 하니까 안 되잖아요. 다윗도 지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집을 정말 우리가 건축하는 것 그 자체로 정말 대단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사용하시려고, 이 시대에 사용하시려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소원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기장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도 있는데 우리하고 비슷하게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지 분열만 일어나고 근데 안타까운 상황이 처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봐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저에게 어떤 분은 지난주에 정말 그분이 참 어려운 여건인데 제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하고 찾아오셨어요. 제가 1등을 놓쳤어요. 내가 1등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무슨 말인지 모르셔요? 네. 또 몇몇 번은요, 목사님 저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작은 액수라도 나누어서 조금씩 건축원금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하죠. 자,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이 계시면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건축원금을 드렸을 뿐인데 다른 거 안 바랬잖아요. 그동안 하나님 베푸셨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냐면 다윗이 죽을 때까지 그를 부하고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한번 보겠어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게 하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절대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오. 목사님, 나 가진 것이 진짜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 드릴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런 분들은 대신 뭐 하면 되냐면 딱 하루 1시간 기도해 주세요. 기도로 버텨주세요. 찬양하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기도하기로 합니다.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옵소서. 아직도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을 드렸던 그 마음과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건축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또한 물질로 기도로 드리려는 모든 사람들 주님 아시지요? 기억하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